아멘. 여러분, 마시멜로우 실험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1970년대 초반에 스탠퍼드 대학 연구팀이 유치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가지 심리 실험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한 명씩 방으로 데려간 뒤에 아이들이 아주 좋아하는 마시멜로우를 접시에 하나 다 올려두고 선생님이 지금 나갔다가 한 15분 후에 돌아올 텐데 그때까지 이거 안 먹고 기다리면 마시멜로우를 하나 더 줄게. 그리고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몇몇 아이는 선생님이 나가고 문이 닫히자마자 낼름 집어 먹어버렸습니다. 또 몇몇 아이는 꼭 참고 15분을 기다려서 선생님께 하나 더 받아서 2개를 먹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처음에 꼭 참다가 힐끗힐끗 계속 쳐다보다가 이렇게 쳐다보다가 결국 못 참고 기다리다 먹어버린 아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실험이 화제가 된 것은 20년 후의 일입니다. 1988년부터 90년까지 그 마시멜로우 실험에 참여했던 아이들, 그 아이들을 쭉 조사를 해서 이 아이들의 인생이 어떤 성취도를 이루었는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유혹을 오래 참았던 아이들일수록 청소년기부터 학업 성적이 뛰어났고 SAT 성적이 우수했고 우리로 말하면 이제 미국의 수능 시험 같은 겁니다. 거기도 성적이 좋았고 살면서 만나는 좌절과 스트레스를 견디는 힘도 훨씬 강하더라는 겁니다. 이 비슷한 연구를 다른 팀들에게서 많이 했는데 결과는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험의 핵심은 인내심, 절제력, 자기 통제, 셀프 컨트롤 능력이 자라면서 점점 생기는 게 아니고 유치원 때부터 이미 그 인내심이 강한 아이, 자기를 절제할 줄 아는 아이가 정해졌더라는 거예요. 인내심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어려서부터 이미 형성이 되었다. 이것이 이제 이 실험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013년도에 이 실험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내놓은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로체스터 대학에서 처음으로 그 마시멜로우 실험, 그 연구의 결론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즉 어떻게 잘못됐다고 말을 했냐면 마시멜로우를 빨리 먹은 아이들이 인내심이 부족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다는 아니지만 통계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인내심이 부족해서 마시멜로우를 빨리 먹은 게 아니고 내가 15분 후에 돌아오면 2개를 주마라고 말했던 선생님을 믿지 못해서 빨리 먹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내심의 문제가 아니고 신뢰의 문제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 로체스터 대학 팀은 자기가 한 약속을 아이들에게 한두 번 지켜주는 경험을 하게 한 선생님과 전혀 그런 경험이 없는 선생님을
통해서 비슷한 실험을 해봤는데 한두 번 약속을 지켜줘서 신뢰가 생긴 선생님에 대해서 아이들이 기다렸던 시간이 그렇지 않은 선생님보다 4배 이상 차이가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인내심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신뢰에 관한 문제다. 약속된 것을 기다리는 인내는 약속을 해준 사람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따라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이것이 이제 로체스터 대학 논문의 결론입니다. 저는 2가지 요인이 다 있다고 봅니다. 인내심, 중요한 덕목입니다. 인내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인내는 누구의 약속을 바라보느냐,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인내심과 신뢰, 이것이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참고 인내하고 기다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내할 수 있는 것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약속이 지켜진다는 전제, 그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애완견 강아지를 사육하는 사육사들의 말을 들어보면 애완견 훈련할 때 가장 기본적인 명령이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앉아, 그다음에 엎드려, 그리고 손, 강아지 손이 아니고 발, 앞발, 보통 손 그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기다려, 먹어, 이 5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라고 합니다. 어느 게 제일 힘들겠습니까? 간식을 앞에 놔두고 눈에 보여주고 침을 뚝뚝 흘리는 강아지 앞에 기다려, 먹지 말고 기다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기다리고 인내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암담한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기다린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할 때 자기 욕심이 나오는 겁니다. 자기 생각,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하나님을 믿고 기다린다는 것이 신뢰가 안 가기 때문에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집어 먹어야 되겠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소망 가운데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 하나님은 공정하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신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 불합리하고 부조리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억울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짜증이 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응답하시기에 이 모든 문제는 때가 되면 해결된다. 이 믿음이 있어야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기다리라고 하신 분이 우리가 가장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당장에 내 손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사야는 기다림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던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할 때 그 시대에 이사야의 조국 유다는 희망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50년 넘게 통치하던 우시야 왕이 제사장의 권위를 침범했다가 나병에 걸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 뒤를 이은 요담 왕과 아하스 왕은 유다 나라에서 악명이 높을 정도로 우상을 숭배하면서 미신을 따르고 나라를 점점 위태한 길로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험난하고 어두운 시대, 앞날이 보이지 않는, 미래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과 비슷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이렇게 예언을 주십니다. 아무리 어둡고 캄캄해 보여도 남은 자들이 있다. 세상에 휘말리지 않고 그 어둠에 빠져들지 않고 남은 자들이 있다. 깨어있는 자들이 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하셨습니다. 온 나라가 부패하고 온 세상이 어둠 가운데 빠져 있는 것 같지만 그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남은 자들이 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남은 자라는 말이 곳곳에 나옵니다. 어두운 상황 중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남은 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희망을 잃지 않고 소망 가운데 깨어있는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여러분들이 남은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몇 군데를 한 3군데 정도만 찾아보겠습니다. 자막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11장 16절 말씀,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셨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또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킨 후에 그 세상을 지배하고, 그런데 시대가 그렇게 강대국이 바뀌어가는 동안 유다와 이스라엘 나라는 막 엉망진창인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잡혀간, 아수르에 끌려간 사람들 그 안에도 남은 자들이 있고, 가장 절망적인 상황 같지만 거기에 남은 자를 두셔서 그들을 통하여 큰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출애굽할 때처럼 출아수르, 출바벨론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큰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사야서 28장 5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고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다. 또 37장 32절 말씀입니다.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성에서 나올 것입니다. 곳곳에서 다 썩어 빠진 것 같고 부패한 것 같지만 거기에도 남은 자가 있다. 어디서든 남은 자가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수르에 다 끌려가고 바벨론에 다 끌려가고 나라는 완전히 망해서 황무지가 되어버린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온 세상이 죄악과 불의가 판을 치는 것 같아도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스트레스 받는 세상 투성인 것 같지만, 너무나 억울하고 부조리한 세상인 것 같지만,
남은 자들은 소망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을 예비하시고 남은 자들에게 영화로운 면류관과 화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남은 자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11장 1절 말씀을 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가문을 말하는 겁니다. 다윗의 가문에서 그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다윗의 혈통에서 구원을 완성하실 구세주가 오실 것이다. 그런 예언입니다. 이새의 줄기, 다윗의 가문, 그 혈통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구원이 되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결실하게 해 주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다림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요, 소망입니다. 이 예언대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초림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오신 것처럼 나중에 미래의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 임하십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이후로도 이 어두운 세상에 그런 일이 일어나겠나?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시겠나 하고 사람들은 믿지 않았지만 오셨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주님 오실 것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재림이고 뭐고 그런 일이 일어나겠나? 잘 믿지 않지만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과거에도 예언이 성취되었고 미래에도 성취될 것입니다. 과거와 미래뿐만 아니라 오늘 현재에도 우리의 기다림의 소망은 성취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시고 우리 인생에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내 심령에 임하시고 내 삶에 임하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자, 본문 1절 뒷부분부터 5절까지 말씀은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쭉 나열해 놓았는데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위에, 그라고 하는 것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는데 곧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실제로 성령께서 그 위에 비둘기처럼 강림하셨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을 것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깊은 것까지 다 아신다는 뜻입니다.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 위에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십니다. 성령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모든 고난과 아픔을 다 아시고 친히 그 몸으로 고난을 겪으신 분입니다.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정직하게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을 올바로 판단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제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대림절은 성탄절을 기다리는 4주간의 기간입니다. 여기에 4개의 촛불, 대림절 4개의 촛불의 첫 번째 초에 불이 밝혀졌습니다. 이 촛불을 밝히고 하나하나 불이 2개, 3개, 4개 갈수록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며 소망 중에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소망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 참된 평화와 기쁨이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밝혀진 이 첫 번째 촛불의 메시지는 소망입니다. 소망 중에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적인 신뢰를 하나님께 드리면 어떤 어려움도, 어떤 답답함도, 어떤 억울함도 능히 기쁨 가운데 이겨낼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어두움 가운데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오늘 어두운 그늘 아래 한숨 쉬며 앉아있는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천사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면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를 뭐라고 부를 것이라고 했습니까? 임마누엘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임마누엘,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인생에 임하시면 임마누엘의 고백이 터져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답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과 답답함을 조금 더 인내하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마지막 10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즉 예수님이 오셔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기치라는 말은 깃발이란 뜻입니다. 단순히 깃발보다 어떤 상징성을 가진 높이 들려진 어떤 표식, 깃발로 표식하는 것, 그런 걸 기치, 영어 성경에 보면 배너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상징을 가진 깃발이 기치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만민의 깃발, 메시지를 담은, 승리의 메시지를 담은 깃발이 될 것입니다. 만민이 그것을 쳐다보게 될 것입니다.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메시아, 구세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면 모든 나라와 열방, 모든 백성들을 승리의 깃발 아래로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모든 만민이 우리 주님을, 그 승리의 구원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구원이 만민에게 열려지고 모든 사람이 구원의 깃발 아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2022년 올해의 이 대림절, 이 대림절은 딴 때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전무후무한 어려운 어두운 터널의 시기를 그 3년이란 긴 세월을 지나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느새 또 그 3년이 다 갔나 싶습니다. 그 3년의 기간 동안 실제로 우리는 많이 움츠러 있었고 많이 힘들었고 많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많이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소망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어두운 상황 속에 우리 주님이 임하십니다. 소망의 메시지가 선포되었습니다. 주님의 승리의 깃발이 높이 들려질 것입니다. 오 주님 임하소서. 소망 가운데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크고 놀라운 약속을 주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오니 눈앞에 보이는 어두운 현실을 인내하고 기다림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